여호수아를 제가 지금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졌던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보다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40여 년 동안 모세의 뒤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 앞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가나안의 7족속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쌓아놓고 지금 초롱성 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겠지만,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언감생심, 우리가 과연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땅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는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탐꾼 2사람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하는 과정에서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무사히 정탐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믿으면 되지, 뭘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뭐 전술을 짜고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종종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과거 모세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약속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이미 민수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10 정탐꾼이 와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에 동의하고 울며, 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모래 땅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을 모세에게 토해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소리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해서 20세 이상의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쉬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정탐에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런데 이번에 그 실패를 드러내놓지 않고 오늘은 뭘 하냐면 조용히 2사람만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그 땅을 어떤 방식으로 정복을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11장에서 여러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때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그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20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몇 년 걸렸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방주가 그냥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배를 만들 때도 보통 한 3년 4년 걸려서 큰 배를 만드는 것처럼 아마 적어도 4, 5년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짓는 장소가 산꼭대기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간영한 때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구르지 않았을 그때에 노아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산꼭대기에 지금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어디서 만들죠? 바닷가 옆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제정신이야? 1년째, 2년째, 3년째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도 그는 묵묵히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 생각과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 모습이 곧 믿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해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떨어지는 것만을 생각하고 거저 얻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것.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면 믿음으로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행위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이 금용답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기초가 늘 생성되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유숙했다라고 오늘 1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낯선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오늘 왕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거 보면,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누구나 다 경계하게 돼 있는데, 아마 낯선 정탐꾼이 왔을 때 아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니까 아마 그런 곳에서는 누구나가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여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갔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유추하는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해석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두 정탐꾼이 지금 기생 라합 집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오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생 라합 집에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가 운행되는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런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밀한 인생의 삶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은 이 우연을 가장한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연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생 라합의 어느 날 여리고성 한 기둥 위에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임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미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편 139편 2절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렇습니다.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내 생각도 통찰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여기에만 하나님이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보잘것없었던 한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지름길로 가고 또한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계획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통해서 이룰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오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라합은 그냥 여기에 나오는 단순한 여인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이 여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한 여인으로 이 기생 라합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전혀 버림받은 것 같고 누구의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편견을 벗어나 의의 바른 길을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이미 자기 집 깊숙이 감춘 다음에 오히려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곳으로 갔다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내는 장면을 봅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도 잘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잘못된 민족주의적인 생각 이기적인 도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한 자와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여리고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했던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침공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도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 뿌려 기도하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이기적인 집단적인 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범죄한 기초에 국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애국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일들이 있을 때에 마치 인간적인 정 때문에 혹시 목사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고 추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나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느 뜻에 맞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 여리고 가나안 민족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그들은 이미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건은 갈멜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한 사람 엘리야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놓고 대결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 많은 군주 앞에 묻습니다. 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물을 붓게 하고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을 태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적군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기생라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사자임을 깨닫고 그들을 살려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가장 좋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생라합처럼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기생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기생라합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숨겨주고 감춰주고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에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생라합 같은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